또 힘써 노력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진짜 공덕을 잃어버려요. 노력만 죽도록 하고 생멸의 공덕을 일으킬 뿐이다. 노력은 죽도록 하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뭔가를 막 자꾸 만들어내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그 사람이 해내는 게 많겠죠. 노력을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있겠죠. 근데 그게 생멸법일 뿐이란 말이에요. 불생불멸법이라는 진짜 공덕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의조작의 인과만 생겨날 뿐이지. 근데 진짜 공부는 노력하되 노력함이 없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대뽀로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노력 아닌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혜가 없으면 앞만 보고 그냥 티다 노력만 하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지는 진대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생사의 과보, 생멸의 공덕만을 얻게 돼요. 근데 이 공부는 불생불멸의 진짜 공덕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선하는데도 지혜가 없으면 금강가도 같은 선정은 얻을 수 없어요. 참선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가짜 선정만 얻는 거예요. 금강가도 같은 선정이 뭐냐면 금강은 깨뜨려지지 않는 선정이잖아요. 근데 금강가도 같은 선정은 보세요. 금강이라는 게 금강경 할 때도 금강이 무슨 비유냐면 깨도 깨뜨려지지 않는 것,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더 이상 깰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삼매라는 거예요. 진짜 삼매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삼매는 뭐예요? 들어왔다 나갔다는 삼매잖아요. 참선 오래 하면 명상에 선정에 들어갔다가 삼매에 들어갔다가 명상에서 나오면 삼매가 깨진단 말이에요. 삼매가 생겼다 사라지는 삼매잖아요. 금강가도 같은 삼매가 아니잖아요. 생겼다 사라지고 얻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는 삼매잖아요. 그런 삼매는 외도의 삼매라 그래요. 진짜 삼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삼매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삼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큰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알면서 그런 삼매에만 매여 있으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삼매이기 때문에 진짜 삼매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선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명상단체는 전부 다 이런 가짜 삼매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금강가도 같은 삼매가 아니에요. 금강가도 같은 삼매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좌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삼매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할 때 삼매고 움직일 때 삼매고 생각할 때 삼매고 견문각제 할 때 언제나 삼매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한 바가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고 행동해도 행동한 바가 없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삼매가 전혀 깨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삼매인 거예요. 그래야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만 삼매고 일어나면 바로 깨진다면 그게 어떻게 삼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삼매, 금강가도 같은 삼매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참선을 하더라도 무대뽀로 그냥 앉아만 30년, 40년 앉아만 있는다고 그게 삼매가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동반되는 삼매를 얻어야만 그게 진짜 삼매가 되는 것이죠. 선정에도 지혜가 없으면 공연히 번뇌망상의 원인만 짓게 된다. 고요히 선정을 아무리 선정을 닦아도 지혜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게 양날개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선정만 닦으면 안 된다. 이게 지혜가 함께 있는 선정을 닦아야 한다. 이런 지혜야말로 어둠 속의 불빛과 같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여 복을 지으면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다.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천인들의 칭찬을 받는다. 보시는 내생의 좋은 양식이 되나니 윤회하지 않는 곳에 도달할 것이요 하늘의 신들도 항상 돌보고 환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시론, 계론, 생천론 수준의 일반인들에게 한 부처님의 법문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론, 계론, 생천론 수준의 인광보적인 법문에서는 보시하고 복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한 공덕 과보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그 과보도 현실 세계, 이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사는 데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법에 대한 안목은 투철한데 쉽게 말 신도복도 없고 절재정복도 없고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근데 그분의 법은 투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법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막 갔다가 며칠 있다 뛰쳐나오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복과 지혜는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은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뭐 전 세계 100대 가는 기업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조건 지혜도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제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없고 천상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복을 많이 짓게 되면 나쁜 과보가 올 수 없단 말이죠. 그 좋은 것에 대한 과보가 온다. 내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나에게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들한테 사기치면 앞으로 나한테 사기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나누어 주면 내가 불특정한 누군가로부터 왠지 모르게 막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진짜 막 아프리카를 가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곳곳에서 신기하게도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을 여기서 살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고요, 여기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그냥 맨날 싸우고 시비 걸고 나를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나도 의심하고 이러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느라고 전 세계 곳곳을 가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한테 사기치는 놈들을 만나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 외부 세계라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의 업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진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던 일이 거기 가도 그대로 벌어져요. 근데 이민 가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여기서 내가 딱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기 가서 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롭게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기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근데 내 마음은 안 바꾸고서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사기꾼처럼 봐. 난 딴 데 가서 새롭게 리셋할 거야. 리셋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 사기꾼으로 보는 업이 있다 보니까 그들도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동등한 시선으로 그들도 바라보거든요. 복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그 복을 누려요.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은 쫙 펼쳐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도 평소에는 사기치던 사람인데 여러분을 만나고서 내가 저 사람 왜 도왔지? 나중에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내가 저 사람 왜 도왔지? 본인도 몰라요. 인연이 동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 일화 중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평소에는 너무 정상적이래요. 너무 착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너무 좋대요. 근데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데리다 팬다는 거예요.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막 또 손이 발에대나 막 싹싹 빌고 막 미안하다고 내가 아니라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스님이 그랬다래요. 저 깊은 곳에 쌓여있는 업이 동할 때는 일상에서 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자기 업이 동해서 막 나와서 술만 채우면 뭔가 또 슬쩍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숨겨졌던 업이 막 동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는 어디서 읽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쌀이를 막 이만큼 꺾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남편이 때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라. 쌀이를 이만한 거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때리니까 안에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럼 계속 때려라 하고 맨날 도망가다 그날 안 도망가고 계속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막 수십 대 때리고 나니까 지도 이제 지쳐 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안 그랬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왜 있겠어요. 거기서 그래요. 왜 쌀이냐면 한 대 때리면은 업이 하나만 없어지는데 쌀이 100개를 모아놓으면은 100개의 업이 그냥 확 없어지고 내가 그냥 그 업을 다 감당하겠다 하고 그냥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업 앞에서 거기서 감당하겠다 하고 그냥 맞아주니까 계속 막
거기서 할 만큼 하니까 그 업이 이제 소진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들도. 그리고 또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해야만 이게 또 먹히는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 보면 그런 재밌는 설화들이, 인과적 설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양식이 돼요, 부실을 많이 하면. 또 보살은 축생에게 한 술의 밥과 한 톨의 나다를 줄 때에도 이렇게 발언한다. 이들이 축생의 곁에 길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해탈하여지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히 고통의 더비를 끊으며 영원히 고통의 근원과 괴로운 곳을 모두 떠나게 하여지이다 하고 축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축생이라 할지라도 축원하는 마음으로. 또 보살은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보시한다. 보시하고 나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바라지도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하고 진리의 행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할 뿐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물며 축생도 이럴진데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축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 현실에서는 우리 절에서 맨날 법회 기도가 끝나면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축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상징일 수 있겠지만,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어떤 축원이라는 의식을 절의 의식에 왜 그렇게 넣겠어요? 그 나름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 축원의 나름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마음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린 보통 아상과 에고에 묶여있는 사람은 나 잘 됐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만 축원을 하지 상대를 위해서는 축원을 안 하고 못해요. 왜? 할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나 보니, 아상 보니의 삶을 사니까 나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만 잘 되려면 상대가 잘못돼야만 내가 잘 되는 이런 식의 분별의 구조 속에만 평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축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해주고 축원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나에게 먼저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곧 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 정말 진정으로 축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잘 되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이 곧 내가 나에게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법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원의 마음 자체가 이 법을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진심의 마음을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대충 감으로 알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힘들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축원해 준다고 느껴질 때, 평소엔 그게 안 기쁜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고 있구나, 축원해 주고 있구나, 정말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비일상적인 거거든요. 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그렇게 진심을 내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상으로 사니까. 그런데 자기가 힘들었을 때 나는 더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진심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을 내주면 그 감동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감동을 내가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정도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왜? 이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여기서 오는 감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은 우리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다, 나도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스님,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겐 저도 잘할 수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둘이 아니게 축원을 해주고, 근데 이게 바른 안목에서 봤을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아의 진리에서 봤을 때 너와 내가 진정으로 둘이 아니잖아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축원해 주는 건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내 돈을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축원해,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원해 주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못하냔 말이죠. 근데 이걸 해줬을 때 나에게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따뜻함과 그것이 생겨서, 그것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사람도 어떻겠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베풀고 싶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힘들 때 나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꼭 그런 인과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세상을 놀랍게 뭐랄까 진동시키는 마음이랄까요? 그것은 이 아상이 깨지는 마음의 의도에서 오거든요.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마음을 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무너졌을 때 진심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줄 자각하니까 상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축원에는 힘이 붙는단 말이죠. 그런 축원, 왜 힘이 붙을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 잘 됐으면 좋겠어, 거긴 힘이 안 붙어요. 왜냐면 너고 나잖아요. 너인데 너한테 내가 마음 내준다고 되겠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마음 낼 때는 다르잖아요.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축원을 해줬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며 축원해 줬어요. 그건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힘을 붙는단 말이에요. 둘이 아닌 이 원천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축원 카드를 읽고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원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기사 나라 보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뭐 이게 어찌 보면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맨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은 스님들과 대화 나눠 보면요, 그 스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 현실적 방편의 얘기를 스님들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정말 이제 기도해 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불교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기도해 줄 때 정말 좋으신 스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마음 내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마음 내주는 거,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축원해 줄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는 해주는 걸 제일의 원칙처럼 알고 해주신다, 이러는 마음을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뉴에이지 내지는 뭐 그 범 그런 관련된 책들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축원해 줬을 때 이 사람에게 실제 좋은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책들도 막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 허당의 얘기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왜? 시공이 없거든요, 이 본 마음을 터치하는 마음에는.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마음은 이 본질의 둘이 아닌 이 본바탕의 마음을 터치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아상, 에고가 무너진 마음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마음의 자리를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의 자리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뭔가 자꾸 이렇게 너무 기복적으로만 갈 수가 있어서 적당히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저도 사실 그런 것 이렇게 좀 조금씩 느끼거든요. 이제 진짜 이게 쓸데없는 이 저질 체력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막 그날따라 막 더웠는데 그 삽질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도 한데 노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고 앉아가지고, 와, 내가 진짜 이제 진짜 체력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날
막 이렇게 코하고 목이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코감기 같은 게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회할 때 이제 그 막 코맹맹이 소리가 났나 보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나았기를 막 축원해주는 마음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뭐 꼭 그걸 말을 해야만 느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게 진심인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정말로 이게 뭐 난다 안 난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이상한 일이 돼 버리고, 그런 게 영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준다라는 것, 그는 정말 사실은 큰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물질 우주가 아니라 마음의 우주거든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모든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시작하면 세상도 변화하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세상도 변해요. 자기가 이 우주의 창조주고 조물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도 내가 축원해 줬을 때 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이런 축원, 심지어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그들이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기를,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지기를 축원해 주는 것, 그들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기를 축원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축원이거든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그게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이죠. 그래서 보살은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보시하죠. 보시하고 나서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하죠. 내가 나에게 보시한 거예요. 좋은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결과를 뭐하러 바래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할 일 한 건데, 인연 따라 할 일 한 건데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그 결과 천상에 태어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진짜 보시의 완성이에요. 진짜 보시의 완성.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을 때. 막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저 대원정사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해운대 법당도 그렇고 대원정사도 그렇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법회를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이런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봉사해 주시는 많은 봉사해주자 분들을 모아놓고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우리 신도님들 모두에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이분들에게만 말씀드렸더니, 뭐 이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도 좀 얘기해 줘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절이 좀 작고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시고 가시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뭐 절에 뭐 이거 필요하면 저거 필요하고 뭐도 해다 주시고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뭐 이것저것 뭐 갖다 주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막 챙겨드리고, 이것도 챙겨드리고, 막 떡도 하나 드릴 거 2개 3개도 드리고 뭐 여기 넣어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그거를 하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챙김을 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챙겨주고 왜 나는 안 챙겨주지? 그런데 또 이게 물품으로 보시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말 안 하고 전혀 상 안 내고 티를 안 내고 또 다양한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속으로 나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한 챙김 받을 일이 했는데 저렇게만 하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에게 이게 약간 차별적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모두에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특별한 분을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등이 깨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아무 보시 하나도 안 한 사람, 어마무시하게 보시한 사람, 뭐 매주 뭔가 먹을 걸 챙겨다 주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또 혹시나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사실은 감동을 제 혼자 그냥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런저런 많은 뭐 이런저런 일들 하고 하면서도 정말로
정말 보살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티내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놀라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부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그 속성, 왜냐면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상의 속성을 아는데, 이렇게 자기를 아상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나누고 보시하고 베푼다는 것 자체가 아상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공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아상을 거스르는 일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까지 무주상보시로 상을 내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공덕이 되는 이런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힘들여서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선행에 매달리지 않는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부지런히 선행하되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마라. 내가 했다는 상 없이 베푸는 순간 이거는 아상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잖아요. 이 근원자리에서 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주상보시의 놀라운 공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기까지는 무량한 공덕을 탁 베풀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이거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누가 봤나 안 봤나, 이거 안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좀 사진이라도 찍어서 SNS에 몰래 올려줬으면 기가 막힌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상이 안 난다거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우리는 할 수는 있으나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좁받고 거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무주상보시로서 딱 거기서 끝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수행거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아상을 거스르는 공부가 되고, 그래서 복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나면 그 선행을 내가 실천했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그건 어디 가지 않아요. 이 법계에서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입으로 확 얘기해버리면 이게 자기 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막 좋은 일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 같잖아요, 우리 느낌에, 왠지 이미지가.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 뭔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다 그러면 남들이 와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또 시작했다. 그래 네 잘났다. 그래. 그래서 저러려면 왜 저걸 하지? 차라리 하지를 마.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처럼 이렇게 까먹는 일도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해놓고 나서 자기 해먹은 공덕을 오히려 까먹으니까 더 역효과가 오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중생세간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베푼 건데 그걸 입으로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버리면, 잊어버리면 그게 훨씬 더 큰 공덕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예 드러나지 않아서 다들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법계에서는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우주법계에서는. 우주법계 부처님이 알아주면 되지, 뭐 누가 남들이 알아주면 그게 오히려 뭐 별로 좋을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선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그 자비경이죠. 자비경, 자비관이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제 남원불교에서는 스님들도 제가자들도 우리 반야심경 외우듯이 남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자비관, 이 자비경을 반야심경처럼 늘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축원의 정신이에요. 자비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자비심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자비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일으키는 자비심은 동체 대비의 근원에서 오는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뭔가 받겠지 하는 그 계산에서 오는, 아상에서 오는 작은 실천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는 데서 오는 진정한 아상이 깨지는 이 자리에서 오는 자비심은 온 우주법계 전체에 동시에 퍼져나가, 비국지성으로 동시에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하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과 안락을 얻기를 축원해 줄 때 그 마음은 동시간대에 이 우주법계 전체에 일시 전파를 완료한단 말이죠. 말로 한다면. 이게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실제로 막 검증해내고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이 마음을 일으킨 게 비국지성이라는 거예요. 국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한번 호수에 던지면 이 여운이 이렇게 파장이 점점 시간대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건 유의 조작의 유의의 물질 세계에서는 이렇게 인과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한바탕의 마음, 한마음의 마음이 본질적인 이 마음자리에서 이 마음은 본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예요. 곧장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나라는 아상이 자비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니까 좋다더라 하고 외우는 거는 나라는 아상이 나한테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아상이 나한테 좋으려고 하는 그 생각 없이 정말 내 마음의 근원자리에서 진심으로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일체 중생들이 나와 둘이 아니니까 내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니 이 둘이 아니니 한마음자리에서 진심으로 일체 중생 모두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를, 다 평안하기를, 다 안락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고 마치 어머니가 목숨 걸고 외아들을 막 지키는 것 같이 일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란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들, 하다못해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중생들은 내 아들 아닌 게 없거든요. 왜? 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나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체 중생 모두가. 그러니 부모님이 내 자식 잘 되기를 얼마나 축원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자식 잘 되길 축원하는 건 아상에 입각한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식 잘 되길, 남들보다 내 자식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비관은 완전 결을 달리하는, 우리가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마음인 거죠. 일체 중생을 하다못해 미물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일체 모든 이들은 진정으로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하고 축원하는 이 마음은 곧장 우리의 근원의 본래 한마음, 이 마음자리에 가 닿아서 이 일체 온 우주 전체에 곧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이 온 우주법계 전체, 온 세계가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는 거죠. 이게 언뜻 들으면 좀 허황된 것처럼 느껴요. 내가 내 옆집 사람도 자비롭게 못 해주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저 사람도 내가 자비롭게 못 해주고,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이 사람 인생도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야, 내가 저 사람 인생도 못 바꾸는구나. 여러분, 막 스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막 없애주니까 대단하다. 와, 저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괴로움 없어지겠지? 안 그래요. 그런 망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스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 스님의 법력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조주 스님, 부처님, 큰 스님들 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깨닫고 나면 절대 자기 고향 가지 마라. 고향에서는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법력이 발휘가 안 돼요. 다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해주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한 분들조차 제 얘기를 듣고 큰 위안이 됐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한지 아세요? 제가 제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내라고 마음을 내도 그것도 안 먹히거든요. 야, 말 그대로 진짜 내 말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말 그대로 씨알이 안 먹히는구나. 너무 힘들어하는 근데 진짜 이렇게 좀 마음을 내고 저렇게 좀 마음 내고 이래저래 얘기를 제 딴에는 막 해주고 났는데, 이 약간 눈동자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이런 눈동자로 이러고 듣고 나더니, 말 다 끝났으면 가봐. 그런 거룩한 얘기는 거룩한 데 가서나 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 스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스님을, 부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기 부처가 드러나는 거지, 내 바깥에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통해서 자기에 있는 불성을 내가 일깨우는 것이지, 그 스님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지 못하게 하잖아요. 부처님도 법문을 했는데 모든 사람 깨닫게 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부처님도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문은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에서 경전에 율장에 나오거든요. 법문은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마라, 아무한테나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법문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고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법문을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농담 아무렇게 하듯이 막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지휘관들은, 제가 이제 참모 역할을 할 때 보면, 지휘관이 있으면 참모들이 이렇게 한 1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모 밥 먹는 테이블이 있어요. 저쪽에 다른 간부들 먹는 테이블이 있고 참모 테이블이 딱 있는데, 그 참모 테이블에 딱 앉으면 밥을 먹고 나서, 밥 먹고 나면 앉아가지고 어떤 지휘관은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 그래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지를 않고, 너무 또 안 가면 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꼭 개그맨 보고 웃겨봐 이러듯이, 우리만 떴다 하면은 야, 오늘 뭐처럼 스님 오셨는데 좋은 말씀도 듣자 이래가지고 전부 조용 이러고서는 갑자기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고서는 좋은 말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제일 난감해요. 지금 눈동자를 보면 전부 다 밥 빨리 먹었고 지금 빨리 일어서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막 좋은 말 한마디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가 먹히겠어요. 그 시답지 않은 얘기만 한두 마디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어떤 여법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그 법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세계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행하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낼 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방팔방 일체 모든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라는 것이, 자비의 마음을 방사하라는 마음이 뭐냐면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자비로운 마음, 일체 중생을 평화롭게 안락하게 행복해지기를 축원할 때, 동시간대에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일시에 퍼져나가서 전파가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각화해가지고 이렇게 방편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위로, 아니 아래가 막혔는데 위에가 막혔는데 옆에가 막혔는데 막힌 거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 물질 요거나 막히면은 전파가 안 되지, 이 온 우주에는 막히는 게 없어요, 한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이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 어떤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어떤 티끌에 어떤 안 좋은 마음 없는,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 마음에서는 그런 원한, 장애, 적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무한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무한한 자비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티끌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고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지니는 것, 이게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동체 대비심이라고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곧 진정한 수행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행과도 같아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비심은 깨닫고 나야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동체 대비심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조금 쉽지 않더라도 동체 대비심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자비관을 암송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체중생을 향해 방사하고 그랬을 때 거꾸로 이 분별의 마음에서 일체중생을 둘이 아닌 마음으로 자비심으로써 감싸 안는 마음을 연습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법과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가 물드는 거예요. 오염된 분별 망상은 자꾸 옅어지고 이 법과 가까이 되는 마음이 물드는 거죠.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 이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대학 다닐 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후배였어요. 제가 이렇게 바로 1년 후배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 자비관을 공부하고 나서 계속 이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뭐 어떻게 공부를 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 뭐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법당에 와서 항상 자기 기도를 한참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법회 시작을 그러거든요. 넌 뭐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냐면 저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잘 모르니까 옛날에 자비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점점 이게 이 자비관 전문을 공부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잖아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조금 인연이 있는 사람, 또 인연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먼 사람, 내가 심지어는 좀 더 미워하는 사람, 그러다 나중에는 원한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체를 이제 방사하고 그러다 온 우주 전체로 이렇게 방사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절, 우리 집,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학교, 내 친구들,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마을, 우리 시내 전체, 우리 시내 전체를 시각하면서 그 전체 내 마음의 무한한 자비심이 우리 시내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막 내는 마음을 내고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상상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무한한 자비심으로 물결치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은 작은 마음이지만 이 근원에 있는 이 부처님 불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일체 모든 자비심이 막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다가 이 지구 전체를 상상하고 그러다 우주 전체를 상상한대요. 그 말이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비심을 방사하는 마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